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리더십 학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복면을 쓴 사람이 자신의 가는 길을 자꾸 가로막아 서 있습니다. 계속 진로를 방해하고 괴롭히길래 대체 누군가 싶어서 복면을 벗겨보니까 바로 자신이더랍니다. 바로 이 복면이 열등감이요 내 인생의 성장과 진로의 방해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열등감은 만인 공통의 지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98% 정도는 모두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2%가 뭐냐? 나머지 2%는 공주병이거나 열등감도 느끼질 바보거나 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열등감이 아니라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분도 계시죠. 그러나 그런 우월감이란 것도 열등감의 공격적인 형태라고 보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사람들을 흑백으로 이분법으로 구별합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평가하는 흑백의 구분법이 있습니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그렇게 나누어 버리는 것, 그것이 혹시 자신의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과 같은 부류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도 반대의 부류 사람에게는 왠지 불편하고 적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남편을 미워하고 심지어 적대감을 가지고 살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뭔가 모를 분노가 늘 자리 잡고 있었고 가끔 불안증, 심장에 쿵떡쿵떡거리는 고통까지 느껴서 병원에 가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신경증 같습니다. 이런 말만 받았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상담 수양회를 참석했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어린 시절 받았던 거절감을 자신 안에서 보게 된 겁니다. 남자아이를 기다리던 집에서 자기가 딸로 태어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받았던 거절감이 쌓이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그는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자를 이기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공부하고 남자 그리고 여자라는 이분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남자는 나쁘고 여자는 억울하다. 그래서 남편조차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적대감의 대상,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남편이 입에서 여자, 아내 운운하는 날이면은 그날은 가정이 전쟁터로 변합니다. 그녀는 이 거절감, 상처, 이 컴플렉스를 그 집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로는 자신을 남보다 못한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땅에서 태어나서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 자존감을 종종 잃고 맙니다. 열등감은 만인간의 약점이요 불치의 병입니다. 잘생긴 사람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성형수술하는 사람 보면 아주 못생긴 사람이 아니고 저만 하면 됐는데 왜 하지?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똑한 사람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요. 평소 자신만만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자신이 못 넘는 어떤 문제나 실패를 만나게 되면 더 의기소침하고 열등감 증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 바보가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그만하면 괜찮은데 열등감이 병이 되어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 열등감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어쩌면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가면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가면은 감투 가면입니다. 직분을 이게 섬김의 도구인데 섬김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계급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직분이라도 얻게 되면 그것에 목이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열등감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서 생긴 것들입니다. 큰 교회 가면도 있어요. 큰 교회 그늘에 숨어 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 조금 무책임해져도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한 10명쯤 모이는 교회에서 한 명이 안 나왔다고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눈에 띄죠. 아유, 교인의 10%가 안 나왔네. 우리 교회도 한 2주 연속 빠지면 제가 모를 한 주 빠지면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2주 연속 빠지면 대부분 내가 기억납니다. 못 본 것 같은데 하면서 대부분 기억이 나요. 그런데 큰 교회 다니면 한 달 빠져도 모를 때가 있죠. 근데 큰 교회 다니면서 내가 저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괜히 어깨가 으쓱하는 분이 있어요. 그 교회가 큰 거지 자기 신앙이 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교회 큰 교회를 통해서 그만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언자 가면이 있습니다. 자기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다. 한국 교회가 썩었다. 입만 열면 한국 교회 욕하고 다른 성도 욕하는 사람. 물론 썩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늘 하는 건 이게 예언자 가면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보입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사실상 최고의 인물이었죠. 그도 그러나 한때 하나님께 불림받을 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던 괴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과거 애굽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의분에 못 이겨 주먹질을 하다가 살인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지요. 40년이 지나도록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는 장인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신세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한마디 말 속에 모세의 열등감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러오고 내가 얼마나 나락에 빠져 살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됩니까? 그러나 모세는 쉽게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변명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자신이 한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믿어주겠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스로 있다.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의존하는 존재가 아닌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창조주가 내가 너를 택하여 보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열등 의식은 출애굽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사람을 설득합니까? 자신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미리 판단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시면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모세의 네 번째 변명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지도할 사람이 무능하다는 것, 지도자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결정적인 약점일 수 있죠. 열등감을 가질 만하죠. 40년간 광야에서 이거 양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말이 어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입에 내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론 말 잘하지 않느냐?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동서남북 너를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모세가 다시 변명을 해요. 13절 보면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어지간하게 그죠? 변명이 많은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됐다 관둬라면서 딴 사람 찾아보겠다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끝까지 모세를 버리시지 않고 한 번 선택하면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열등감 투성이었던 모세도 여러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곧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혹 모세와 같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의 창조의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요 앞에 할인마트 가면은 특정 상품을 대량으로 들여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싸게 파는 게 있죠. 박리담에 할인 세일하면서 그게 생존 전략입니다.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희소 가치가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나는 어떻습니까? 이 지구상에 요즘 79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비슷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버릇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그 많은 인구 중에 나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 기묘한 손길 오직 하나님이시며 나 혼자 하나님의 그 작품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명품임을 에디트 상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그러니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변화시키려면 두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피상적으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키 작은 컴플렉스가 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무시당하지 아니라고 돈을 모으는 쪽을 택합니다. 세리장이 되고 악착같이 돈을 벌기로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자존감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어떻게든 보려고.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토록 바라보고 싶었던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아직 설교 한 번 안 했는데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도적질한 것 토색한 것도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까? 호통을 치셨습니까? 아닙니다. 단 하나의 변화의 원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기드온도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던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의 상처가 치유되길 원하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약한 때에 은혜가 강하게 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묵상하고 그때 약할 때 강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강할 때는 돈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발견할 그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강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숨기려 하죠.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함과 동시에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한 것들이 나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변화시키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불행은 비교로부터 시작됩니다. 비교로부터 열등감이 생깁니다. 우리를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노력해서 1% 안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고 칩시다. 1% 안에 들었을 때 과연 행복할까요? 다시금 거기서 비교하며 0.1% 안에 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또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즉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끝없이 괴롭기만 합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매임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겸손했지만 한 번도 열등감에 사로잡힌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었지만 그것을 굴욕으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독창적인 존재로 여기시고 모든 사람이 각각 완전히 다른 존재를 지었음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헛된 노력에 매달리지 말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나만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개발하고 극대화합시다. 내가 가지지 못한 남의 장점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패배주의로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나타나셨죠. 그때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요한하고 또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 22절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요한이 어찌되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의 목표는 나만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요한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각자의 사역이 다른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변화시키려면 소속감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 단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 나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방법들로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참 놀라운 변화를 즐기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쓰레기 같은 열등감을 받아가시고 우리에게 높은 자존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즐거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약점과 열등감을 이 십자가 앞으로 들고 오는데 그곳은 패배주의로 사로잡혀 있는 염세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인생으로 아름다운 자존감으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겁니다. 교회는 이 놀라운 변화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목사는 이 놀라운 변화를 소개해 주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 인생의 묵은 것들, 버려야 할 것들 알려주고 변화의 자리인 이 십자가 앞으로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온갖 지치고 힘든 감정들 주님께서 다 받아가시고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해 주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생기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고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됩니다. 열등감 대신 성공적인 자아상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갈대처럼 흔들리던 베드로를 오히려 반석이라고 불러주시죠. 시몬, 갈대 같은 존재가 베드로, 반석 같은 존재로 바뀝니다. 걸핏하면 넘어지고 깨지고 망가지던 비바람에 흔들리던 존재가 굳건한 반석이 되었단 말이죠. 죄를 먹고 마시던 장녀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변할 수 있다는 자의식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즐거운 변화, 자존감의 혁명을 경험하게 되면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내 내면의 소리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깊숙이 들려주신 거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말씀하시고, 내 부모가 혹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게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다 말씀하시며,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리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고 너의 모든 것을 인도하는 분이야. 너의 절대적 가치, 너는 천국 보물이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음성을 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사단에게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도 이 음성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 사람,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 자아의식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이 가장 뚜렷한 특징은 열등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래, 그것이 나에게 부족하지만은 뭐 어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열등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신데 그것 때문에 거절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있다고 나를 싫어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분입니다. 열등감, 높은 자존감으로 즐거운 변화를 경험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다른 사람과 굳이 비교하지 말고 내 남편이 최고다, 내 아내가 최고다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 열등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자녀를 통해서 자기가 못한 한을 이루고자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못해도 너는 해야지 하면서. 그게 잘 됩니까 여러분? 그건 누구한테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그것도 열등감입니다. 그러던 사람도 즐거운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은 내 자녀의 장점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에 나와도 교회의 약점만 보는 거예요. 뭐가 안 좋고 뭐 허물만 보고. 그러나 그 자존감으로 회복되고 나면 내 교회가 최고라고 부르짖고 다닙니다.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굳이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자 헛된 몸부림도 치지 않아요. 비교의식이란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비교란 원래 같은 것끼리 이것저것 비교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처음부터 각각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굳이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기 호수공원 갔다고 칩시다. 벚꽃이 막 만발해서 아름다워요. 너무 좋죠. 근데 굳이 그 아름다운 벚꽃과 저 물에 한가롭게 놀고 있는 아름다운 오리랑 비교할 필요 있습니까? 저 오리가 이쁘냐, 저 벚꽃이 이쁘냐? 아니, 각자 이쁘면 되는 거지. 굳이 뭐가 더 낫냐 비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좋은 점을 보고 여러분 즐기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열등감의 노예인가 아니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평가하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늘 비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늘 좋은 점을 보고 사람이나 사건을 칭찬하는 사람인가 보면 돼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이 비난이 심하고 아무도 칭찬하지 못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실은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분별은 할 줄 알아야죠, 당연히. 그러나 비난과 분별은 다릅니다. 비난이란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와 분노를 가지고 있어. 열등한 자신을 좋아할 수 없고 칭찬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좋아할 수 없고 그 좋은 점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흠을 찾으려고 그 비난이 습관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비난이 습관처럼 된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의 입은 독을 퍼뜨리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마저도 아부처럼 들리고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굴욕감마저 느끼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보고도 웃지 않습니다. 타인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도 막 거슬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오늘 십자가 앞으로 그 열등감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으시길 원한다면 자존감을 얻어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칭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좋은 점만 보이게 됩니다. 잘 되었다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얼굴이 온화하고 모양이 부드러워집니다. 늘 웃을 수 있어 여유가 생깁니다. 자기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잘못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강의 모든 지체가 이렇게 더욱더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즐겁게 변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자아인식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은 열등감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살아갑니다. 열등감을 성공으로 바꾸어 살아갑니다. 열등감을 성수의 기회로 바꾸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는 기회로 바꾸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변화되어 오히려 당당한 주님의 자녀된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열등감을 이러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감사합니다. 오늘 절망감에 빠져있던, 열등감에 빠져있던 모세에게 찾아가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며 사명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손길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형상됨의 존재를 점점 잃어가는 채 죄악 가운데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패배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아니한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감정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놀라운 창조의 가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놀라운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굳이 비교하며 나 자신을 해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나의 약점이 주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열등감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계기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늘 웃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더욱더 나의 가치를 온전히 발견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